말라. 우리가 1계명부터 쭉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5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체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건 뭡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아라. 타인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너 자신을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뭐예요? 살려라.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라. 죽이면서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이 호흡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으로 호흡하면서 살아라. 너를 깎아먹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건 긍정적으로 뭐였어요? 가정을 지켜라. 너의 남성됨과 너의 여성됨을 지키고 연합하여 생산적으로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피하여 살듯 우리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남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명령일까요? 만족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죠? 탐욕 때문에 합니다. 결핍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 옆에 음식이 있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훔쳐먹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니까요. 욕망이 있으니까 탐욕을 부려서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바로 도적의 마음입니다. 내게 아닌데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거죠. 내 자아가 아닌데 그것을 얻어내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닌데 조작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지. 내 학벌이 아닌데 조작해서 내 학위로 만들어요. 내 논문이 아닌데 베껴 써가지고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남의 명예를 힘들고 뒤에서 험담함으로 나의 명예를 깎아내는 거예요. 그 도적질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탐욕과 결핍의 마음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적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바꾸면 만족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만족하며 사는가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만족을 몰라요.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있는 그대로 자족하기가 힘들어요. 빼앗으려 하고 훔치려 해요. 최초의 도적놈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내 고난으로 하나님 것을 내 고난으로 뺏어와 아담과 하와가 가졌어요. 근데요 선과 악의 기준을요 인간이 정하면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가 내 위치가 되어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감당할 인간이 없어요.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이지 나한테 뺏어오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니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으니 인간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독이 되고 살이 되고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해 온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하는 거예요. 빼앗아다가 더 채우고 빼앗아다가 더 넣어도 바닷물을 아무리 마신들 갈증이 가라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걸 취하고 빼앗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욕망과 결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실 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욕망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얻어낸 것으로, 내가 성취한 것으로 정체성을 삼으며 내 것이 아닌,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늘 가짜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화장을 안 하면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뭔가 그럴싸하게 꾸미지 않으면 내 존재가 부인당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옷으로 꾸미든 권위로 꾸미든 검찰이라는 조직을 뒤집어 쓰든 또는 어떤 학벌이라는 것을, 대학이라는 것을, 돈이라는 것을 뒤집어 쓰든 그것을 뒤집어 써서 내 존재로 정체성을 삼으려 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사실. 그럼 학벌이 납니까? 지식이 납니까? 돈이 납니까? 똑똑함이 납니까? 내 존재, 연약한 인간, 그 나의 정체성을 내가 행한 것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삼지 않으면 도적질하게 돼 있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냈다 하더라도 가짜를 뒤집어 쓰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나가 아닌데 지식이 나라는 거예요. 선악을 기준이 내가 아닌데 그걸 내가 가지려 하니 감당치 못하고 지식의 나무로 열매를 먹고 감당치 못하고 파괴되어 불안하고 불안에 떨며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조심해야 돼요. 그 돈과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학벌을 추구하는 목적이 내 그 가짜, 내 공로로 내 정체성을 삼으려 하는데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용하고 내가 믿어줬다는 심리로 온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사실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마음을 거절하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 하지 말아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나 하나 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믿어줘서 나의 하나 더, 가짜 나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더더욱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 사납고 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기가 쉽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은 돈, 물질 다 내가 소유해야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마저도 소유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도적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결핍과 욕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사랑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말씀이죠. 통일교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많이 도적질해 갔습니다. 어떻게 도적질해 갔어요? 더 나은 아버지가 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참 부모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참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 참 부모가 문선명이고 참 부모가 한학자. 거기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와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워십이라고 하지 절하는 게, 절이라는 게 섬김, 절은 하지 않잖아요. 조상에게 절하듯 그 통일교가 그거를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도적해가는 거예요. 더 나은 복음이 있다. 더 자기 중심성을 강화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도적질해서라도 그 한국 전통 부모 섬기는 유교와 기독교를 짬뽕해가지고
내가 참 부모야. 왜 저라면 구원받아. 도적질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복 주신 자기 자신, 지식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섬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아의 인식,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성을 두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도적하게 된 것이며, 그 통일교 신자들조차도 사실 그곳에 가서 그걸 빼앗아 자신의 욕망과 결핍을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많은 기독신자를 도적질을 해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과 결핍에 물들어 있는 그들을 노력해 가는 거예요. 신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만 들어간다. 우월복음이요 도적복음입니다. 결핍을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여 더 나은 것으로 꿈꾸게 하는 것.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월한 자는요 약한 자를 죽여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피해의식은 폭력성을 강화합니다. 자기 중심성은요 사이코패스라고 소시오패스라고 하죠.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는 건 타인의 괴로움에 반응하지 않아요. 내 우월성에, 내 도덕성에, 내 결핍에, 내 욕망에 자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도적질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핍과 욕망에서 해방되어 참된 만족과 자유를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았는데 마음의 욕망과 결핍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오류라고 볼 수 있죠. 자아를 버리고 자신의 결핍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받으시고 사랑하셨다는 위대한 복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자유를 주신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예수를 사랑해 둬야 되는데 그 결핍과 욕망에 가득 차서 예수로 위로를 받으려 하니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윤석열과 김건희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뒤에 학벌이 있어. 내 뒤에 검찰이 있어. 검찰을 사유하고 검찰이 자기 자신이에요. 도적질이죠. 주가 조작, 논문 조작, 학벌 조작, 거짓말, 도적질, 그게 전부 그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를 뽑았어요. 그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과 욕망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무당을 써서라도 구술해서라도 목사들한테 가서 예배를 드려서라도 다 이용해서라도 그 결핍과 욕망을 채워야겠다는 본능, 사주를 보다가 가서 목사한테 전화하고 구술하다가 가서 예배드리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내 결핍과 욕망을 채워야겠다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마음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결핍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든 다 하던 우리는 신천지 가는 것을, 동일교 가는 것을, 이단에 빠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유익이 있다면 됐다. 무섭죠. 정체성을 가짜에게 둔 겁니다. 정체성을 내가 얻어낸 지식과 돈과 재물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두지 아니할 때 그런 거예요.
도둑놈은 어떻게 됩니까? 공권력으로 제어해야 됩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 거짓말하고 주가 조작했을 때 감옥에 꽝 들어갔다면, 나쁜 짓 하고 속일 때 처음에 잡아줬다면, 검찰의 도움을 안 받았더라면 저렇게 나쁜 인간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과 욕망이 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 앞에 녹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핍과 욕망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에다가 desire, 영어로 욕망한다. 육신의 욕망과 결핍, 육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영의 일로 바꿔야 돼요. 만족으로 바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바꿔갈 때, 만족으로 바꿔갈 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참 늦게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자기를 찌른대요. 근데 맨날 욕심을 버려라, 자아를 버려라.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불평을 하시고, 아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욕심 있고 불만 있지. 사람이기를 포기하라고 내 목사님이.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요, 사실 욕망과 불만을 버리라는 건데, 그건 사람이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얻은 것, 더 이상 욕망과 결핍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신앙이다. 좀 다른 말이에요. 사실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환경 족하도다. 하나님이 미세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지금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결핍과 욕망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체성. 오히려 약한 것이 좋구나. 오히려 고난이 좋구나.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가 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뭐가 가장 큰 저주일까? 죽는 거? 병든 거? 고난받는 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저주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주는 예수 없이 살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와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진짜 저주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없이 그냥 살아도 그냥 욕망과 결핍으로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도 별 마음이 없다면 참 슬프고 슬픈 안 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언제 죽을 거니까 뭘 막아, 뭐 애기 꼈으니까 뭐 사주를 보니까 무엇이 어째,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어떻게 나타나서 겁을 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저주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 살도록 마음에 채찍질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가장 큰 복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셨나 했더니 요셉이 뭘 지켜줬어요? 인신매매돼서 팔려갔죠. 죽을도록 두들겨 맞았죠. 모함을 받았죠. 칠흑 같은 감옥에 갔죠. 자신은 사람들의 배반을 당했죠. 죽을 뻔했죠. 너무 고통만 계속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장 큰 복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고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벌 좀 안 받고 고난 좀 당하고 뭐 어려움 겪는 게 저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저주예요. 복이 뭔 복이에요? 돈 많이 생기고 지식 얻고 뭐 검사되고 대통령 되고. 대통령 뭐합니까? 가짜 인생인데.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힐 바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정말 그래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하나님으로 사는 복, 그것이 우리의 만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만족이에요? 돈이 만족이에요? 지식이 만족이에요? 학위가 만족이에요? 학벌이 만족이에요? 여유가 만족이에요? 예수가 나의 만족이요 나의 기쁨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절이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 종에게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경고했어요.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삼아.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막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서라도 그거를 차지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은 구하지 않고 정욕으로 맨날 하려고 하니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만족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복을 보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할지니라. 먹는 것 족하게 먹길 축원합니다. 남이 먹는 것보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라는 말도 일리가 있어요. 먹는 거 족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 스트레스에 매여가지고 그 결핍과 욕망에 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먹을 걸 그냥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오단벌 사 입는 것도 저 추천합니다. 성경에 먹을 거 입을 거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문제만 멀떨하지 말라고. 근데 집은 말 안 했어요. 집은 서울은 10억이잖아요. 그냥 자는 건 빌려 잘 수 있는 거예요. 빌려왔다. 빌려가는 인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나를 받으셨지요. 주님 내가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사람의 배반을 당했어도 내 주님이 나를 받으시니 가짜 인생 아니잖아요. 내가 얻어낸 가장 곧
뭐 이런 걸로 나를 평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자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내가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말을 했는데 우리는 잘 때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런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하늘나라 가도 괜찮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러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만족은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입을 때마다 만족하고 먹을 때마다 만족하고 잘 때마다 만족하는 저와 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적놈이 언제 도적놈이 아닌가? 결핍이 있어도 계속 도적이에요. 욕망이 있어도 계속 도적이에요. 언제 도적이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남을 도울 때 더 이상 도적이 아니에요. 언제 결핍하지 않아요? 손을 내밀어 도울 때 결핍하지 않은 겁니다. 언제 만족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 소유를 드릴 때. 도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내 재능을, 내 시간을, 내 돈을 베풀 때 만족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빼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사실 부담스럽죠. 부담 없는 헌금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내가 돈을 들여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면 그건 잘못 드린 거예요. 나를 빼내야 돼요. 내 결핍과 욕망을 빼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결핍과 욕망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 거 만족이 오는 거지. 하나님께 매우 맡기지 않고 어떻게 만족합니까? 이웃에게 주지 않고 어떻게 만족합니까? 그런 빼내야 돼요. 못 빼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희한하게요, 도적 대신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40절에 18장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라. 도적을. 예수님이 도적 대신 죽었어요. 바라바 대신 죽었어요. 여기다 내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윤태영이라 하니 윤태영은 강도였다라. 우리가 다 결핍과 욕망으로 남의 것을 시기하고 빼앗고 더 잘됨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마태복음에 27장 36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은 사실 도적들 가운데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도적입니다. 사실 결핍과 욕망의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셔 죽으셨습니다. 마귀에게 팔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이 도적, 나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핍의 존재요, 욕망의 존재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수가 없어서 지식과 공로와 자격과 돈과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이 훔치고 빼앗으려 하는 나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주께서 나를 도적의 자리에서
빼어내어 자유의 자리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 줌으로 그걸 이루셨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 존재가 이제 감사의 존재로, 내 존재가 예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생명을 이어받고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생명을 드리는 존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도적 가운데 도적 대신 죽으신 하나님,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쓰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정체성을 삼아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참으로 욕망의 사람, 결핍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